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도 능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11월 20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말에도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9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힘있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 부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과거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의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애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사건, 바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하는 당시의 형편을 보면 결코 만족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닐 거예요. 왜? 막바지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애굽을 나오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불신앙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선물은 거저주는 것이지요. 선물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39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죠. 그리고 원하는 뼛속까지 새깁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아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속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은혜는 늘 꺼내보아 기억하여 어제 일처럼 은혜를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감사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어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 나의 주가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도 오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41절, 4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이 무엇이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성읍을 각 지파별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은혜의 제도예요. 은혜의 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 가운데에도 그들의 모든 그런 제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4절에서 49절에 보면 여기 가장 최근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정복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모세의 설교의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고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다음 세대인 다음 세대들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내고,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며 감사함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만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살아내고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 돌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셀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은혜는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주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자녀들도 대하시고, 그리고 이웃도 대하시고, 은혜 받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현실을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므로 하나님 현실을 살고 미래를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정원 축을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나눠드린 책자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